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입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복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여호와께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지라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또 드리고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당신 스스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무리 인간은 선악과 먹은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타락한 인간이 낳은 자식은 그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인간은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중심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저주를 면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악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악한 자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 저주가 없도록 해결하셨어요. 그래, 첫째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단 0.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적 타락. 인간은 100%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것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큰 비밀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고쳐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이 행동을 고쳐서 의인 될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죄를 아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행동을 고쳐서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의로움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루에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진 줄 아세요? 이 죄를 지금도 묻는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요. 죄가 가리우면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고 또 다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를 아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창세기 6장에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8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히셨어요. 은혜를 입힌 게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완성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힘을 모아 하나 되게 하셔서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지어서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겠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여기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인간의 한계가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도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죄의 법이 자기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를 죄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였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은 그 한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갈등과 이 공허함 속에서 이 죄짓는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받도록 하시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원어 성격이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컵트라는 이 교리서에 보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이런 모든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늘 멍에를 메고 범죄했던 그런 그 가책과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해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죽을 영이 새 영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다가도 넘어지는 것 때문에 저주받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어 죄를 짓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도 육신의 약함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도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믿는 그 구속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훈계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예가 뭐냐?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요. 현지에 가서 보면 이 다시스라는 이 한 칸은 그 배를 타는 이 선착장이 이렇게 산이 쫙 내려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 배가 출항하는 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거기서 바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태풍을 불게 해서 그를 바닷속에 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던지기 전에 이미 큰 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가혹한 3일의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가혹한 고통을 겪는데, 못 나가면 죽는데, 고기밥 때 썩어 죽는데 말이죠.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쫄랑 가가지고 회개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40주야 비가 와서 너희는 망하리라. 요나는요, 그들이 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니느웨에 가면 조금 높은 지대가 있어요. 동산 같은. 거기 저 성 밖에 동산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펌 잡고 앉아서 어찌 되나 보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정말 살기를 바랬더라면 왕과 함께 동참해서 기도회를 이끌고 회개를 종용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더 좋고, 그리고 그 산꼭대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받나 안 받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덜 됐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늘 밑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뜨거운 태양을 갖다 내리시니 얼마나 더워요. 당시에 그 영상 40에서 48도가 웃도는 그런 더위가 니느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워요. 머리가 타버릴 정도지. 그러니까 얼마나 스님들이 고생하는지 아시겠죠. 여름에는 머리가 익어서 고생해. 겨울에는 얼어버릴까 봐 추워서 고생해.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다행히 머리 안 깎으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옷도 자유롭게 입어라, 머리 깎지 마라, 머리 길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종교는 희한하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왜? 모든 죄를 자기가 엎어야 다 자기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의 종교 중에 기독교만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수리 맞은 사람들입니까? 죄는 내가 지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얼마나 다행해.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칼랑 벗겨가지고 누드로 채찍을 갖다 39대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116kg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빌라도 당시 그 법정에서요, 이 골고다까지가 약 500m가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 같으면 20km 들고 얼마나 가겠어요? 메고 40km? 글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 하나님이 너무 죽을 것 같다. 이제 조카오니 여호와여 나를 죽이십시오. 꼭 인간들은 코너에 몰리면 죽여달라 그래요. 사실은 더 살고 싶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노뎀나무 그늘에서 이거 잡히면 그냥 죽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악랄한 여자를 알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더니 3일길을 도망가서 잠도 안 자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 옆에 있는 이 게하시 종들도 못 믿어 다 떨쳐놓고 혼자 갔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인간들이 말은 잘해. 건강할 때는 안 걸리면 깨끗하게 죽어야지. 뭐 죽음을 뭐. 아이고, 살려달라고 야단 법석을 떨고 내가요 수많은 암 환자 임종을 치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찬양하다 죽었지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다 죽었어.
참 그런 걸 보면요, 이 믿음의 경지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까지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만큼 말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자, 그와 같이 이 요나도 뭐라 그래요? 더워 살 수가 없으니 죽여달라는 겁니다. 피할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 박농꾼 하나를 그냥 이렇게 태양을 딱 가려주니까 좋아가지고 언제 죽여달라 했는지 몰라. 그래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벌레를 보내서 다 갈아가서 먹어버렸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요나야, 이 박농꿀 하나를 너는 아꼈거든. 내가 이 백성을 아낌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를 보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아니지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그 인간의 개인 감정 때문에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어. 쓰시는 걸 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예, 우린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줘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다가 고침받고 회개하고 건강 얻어가지고 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까지 내려가 있을 때 인간은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킬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수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 방법들을 준비하셔서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는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바닥으로 예수님 앞에 가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같이 약한 인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지당하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별소리를 다 하고 잘난 척은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필요치 않아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가능하세요. 우리도 욥처럼 사탄이가 학을 띠고 도망갈 만한, 포기할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구상의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는데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믿으라 시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것이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거 아니야. 그분이 잠깐 맡겼다가 또 필요해서 가져가시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돼.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연단받지 않고 우리가 제때에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꼭 야곱처럼 그렇게 죽을 만큼 맞아서 회개해야 되겠어요? 요셉처럼, 이삭처럼 한 번에 그 엄청난 일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격이 되어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행위가 변화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수많은 후처를 통해 애를 많이 낳았어요. 노인네가 뭐 이렇게 힘이 좋아? 그래도 성경은 여전히 그를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언약과 예정하신 대로 대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죄라는 원어의 말은 이 하말타노, 자범죄, 불의의 죄를 말해요. 예수 믿어도 죄 사함을 확신해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것이 예수가 인간을 구원한 조건은 되지 않아요. 구원하는데 조건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조건은 오직 죄 사함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 예수 믿고 죄 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요. 죄의 종이 돼요. 무지막지하게 얻어맞는다. 어떻게 맞아요? 무지막지하게 얻어맞는 거예요. 돌아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봉사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라는 말을 자꾸 성령이 할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마저 주시는 가책이 없어져 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다녀요. 근데 옛날에는 주일 휴일이 없었잖아요.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을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불러놓고 그때만 해도 믿음들이 참 대단했어요. 순수하고. 집사님,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달라고. 그럴 때 교회를 안 와버려. 내가 안 벌면 내 자식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남편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더니 한 2달 반 지났는데 뭐가 주일날 저 뒤에서 머리를 쭉 내밀더니 저 끝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금식을 제가 시켰어요. 일주일 금식을 시켰더니 이분이
바로 금식 그날 그 시간부로 들어간 거예요.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6일째 되는 날, 이 지방에 남양, 어망, 이 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조금 나이가 든 중년 일꾼이 하나 필요한데 소개해 주세요. 왠지 모르게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싶은 마음이 와서 제가 전화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빨리 데려오래. 데려갔는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은혜가 더 되는 거야. 그래, 이 장로님이 그걸 보고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금식 중이라 그러니까 오케이 됐다는 겁니다. 금식할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직장의 월급의 3배를 받게끔 직위를 정해줘요. 3배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11조를 보고 놀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이 하는 직업은요, 회사에서 일주일간 저를 위해 기도하는 직업입니다. 기도 팀장을 맡았다는 거야. 그래서 월급을 3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돈도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대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 전국에 남양 어망에 금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때 주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힘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는 로마서 4장입니다. 펴보세요. 6절로 8절. 자, 4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예수 믿어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실수를 하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불의한 것들을 실수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시야에서 식견으로 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죄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불의에서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 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먹어보자, 본격적으로 담배를 피자, 본격적으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는 제명에 못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켜요. 제명에 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할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에 넘어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저주받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신약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가지고도 주 앞에 목숨을 연명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구원할 자는 끝까지 구원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속에 그런 성령의 음성이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